오늘은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도다.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 시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살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29장 29편까지를 마지막으로 잠시 시편은 쉬고 주일부터 우리 잠언으로 새벽마다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만 또 계속 묵상하는 것도 저는 좋은데, 또 아무래도 또 다른 또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 28장을 받고 오늘 저녁에 이제 29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면서 혼란스러웠던 적, 정말 막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었던, 머리가 멍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또는 너무 힘이 들어서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언제 그러셨나요? 아마 여러 쭉 인생을 다시 한번 되감아서 한번 쭉 돌이켜 보시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정말 힘들었을 때, 언제적인가, 첫사랑에 실패했을 때인가요?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건강을 아마 크게 다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또 그런 괴로움 있으셨을 거고, 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그 슬픔을 경험하거나, 때로는 자녀들, 참 그런 경험들이 없어야 되죠.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앞서는 일은 참 너무 힘든 일이다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경험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 부도, 그렇죠? 또 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아마 큰 고통, 그 다음 괴로움, 잊지 못할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뒤집어 보면서 뭐가 있었나. 제가 20대 딱 20살 되던 해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로 마지막 그걸 뭐라 그래요? 하직 기도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하나님, 여기서 제 인생을 데려가시는군요. 그렇게 한 벽에 기대서 한 30분을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제 막 숨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 호흡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말 아찔했어요.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제가 시편을 다 읽었는데, 진짜 막 눈물을 그냥 성경에다가 다 쏟았던 그 경험. 그 시편은 저에게 사실은 다 특별하긴 하지만, 이 시편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정말 이 시편 하나하나가 다 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그냥 읽혀지지도 않았고, 전부 다 이게 내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 그렇게 눈물을 적셨던 그 기억도 있고, 또 저희 큰형님이 먼저 돌아가신 그런 적도 있고, 또 저희 아버님 담석 수술하러 들어가셨다가 한참 됐는데도 의사가 나오질 않아요. 꽤 오랜 시간 지나고 수술복으로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담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장이 다 천공 직전이라고, 수술 동의를 해주면 수술을 하겠다고. 그때도 그냥 이렇게 진짜 밝은 모습으로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했는데, 진짜 앞이 노랗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머님 암 진단 받았을 때 그때도 그랬고,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신 적도 있었고, 이게 참 짧은 인생인데도 여러 가지
좀 충격적인 일들, 또 놀랐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일들, 진짜 뭐 앞이 캄캄해가지고 뭐 손에 그 맥이 풀린다 그러잖아요. 톡하니 그냥 손에 힘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상황. 아마 우리 성도님들, 뭐 제 개인 간증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마 오늘 이 밤에 1대1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 간증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 참 눈물 없이는 참 못 들을 얘기들이 참 많을 겁니다. 오늘 소천하신 양 권사님도 기침하시다가 이제 이 기도로 각혈이 돼서 기도로 넘어가서 그렇게 의식을 잃고 먼저 하나님 부름 받으신 그 유족들은 또 얼마나 지금 황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고 또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서운하고 또 아쉽겠습니까?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혼란, 또 혼돈, 또 두려움.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도 당연히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든, 오늘 시편을 쭉 읽어보지만 다윗도 자기가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대적들에 의해서 쫓겨 다닐 때도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참 여러 가지 이 시편의 그 다윗의 기도 그 외에 시인들의 기도를 이렇게 쭉 보면 이들은 나보다 더 훨씬 힘든 상황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이 성도들은 힘든 거, 혼돈, 그다음 죽음, 고통, 괴로움 이거를 뭘로 비유했냐면 물이라는 단어로 비유를 합니다. 물.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면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는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확 달려오는 거.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마 뭔가 그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해 내려오는 어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 물, 특별히 바다. 지금도 아마 우리 뭐 잠수함도 개발되고 뭐 이렇게 카메라도 개발이 돼서 해저의 그 모습들이 카메라 영상에 담겨서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가 TV나 이런 걸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산소호흡기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거 끼고 뭐 깊이 들어가 가지고 바닷속을 볼 일이 별로 없죠. 그저 한 숨 1분 정도 참아 가지고 살짝 되는 그 바닷속은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뭐예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세상이 물로 한번 뒤덮인 적이 있었어요. 홍수.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몇 구절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시편 74편 13절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시는데 이 용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물 속에 뭐가 있다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 용들, 이게 이제 아주 수중에 아주 괴물 같은 큰, 그 당시 뭘 봤길래 저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뒤에 보시면,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 리워야단도 이 수중에 있는 생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 가운데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괄호로 쳐서, 그러니까 물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물, 바다,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또 시편 77편 16절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물을 의인화한 거예요. 사람처럼. 물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자마자 물들이 막 손을 흔들고
하나님께 막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세요. 물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예, 이렇게 약간의 대척점에 있는 관계죠.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물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보세요. 기품도 진동했다. 이게 이제 두려워하다, 떨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시편 106편 9절도 보시죠. 이에 홍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었다. 여러분, 꾸짖는 대상, 물이라고 하는 것은 꾸짖음을 받는 대상, 즉 하나님에 의해서 혼나는 대상. 구약시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물이라는 바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두려움. 그래서 오늘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17장에 보면 여러분 음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음녀. 이 음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음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그 심판을 받을 음녀가 어디를 깔고 앉아 있어요? 많은 물, 바다겠죠. 많은 물로 꽉 차 있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물이 주는 이 이미지는 뭐예요? 두려움, 공포, 죽음, 이런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물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오. 3절.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구약시대 사람들이 물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모르고 이 3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물 위에 그냥 물 위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물에 대한 구약 성도들의 어떤 관념, 생각을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두려움, 공포, 죽음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다시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그 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있습니다. 많은 물이니까 이제 바다겠죠. 그 다음에 4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이제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소리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또 어떤 소리입니까? 위험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여러분 내가 구약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느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둘러싼, 나를 둘러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만났던 공포, 괴로움, 죽음, 뭐 이런 등등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든 두려운 것들 그 위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즉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있고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상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두려움, 공포, 죽음, 그 물, 많은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제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잖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통제만 할 수 있다면 그럼 바이러스가 뭐 코로나가 아니라 뭐 그 할아버지가 와도 두렵진 않죠. 근데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존재,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퍼져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렵죠.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 바다라는 이미지는
훨씬 더 강한 두려움. 아까 말씀드린 리워 야단, 용들, 음녀 이런 공포의 대상들이 그 안에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곳, 그게 바로 바다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소리, 그것도 힘이 있고 그것도 위험이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다는 이 시인의 고백에는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안도감이 느껴지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뭔가가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이 홍수는 뭘까요? 당연히 노아 홍수입니다.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덮었던 그 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랐던 얘기가 뭘까요? 홍수 이야기죠. 야, 너 홍수 경험 안 해봤지? 너 장난 아니다. 우리 노아 할아버지하고 너 뱃속에서 야, 정말 그 칠흑 같은 밤에 그거 여러분 한 1000년은 울고 먹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에 말이야. 그 물 이야기, 홍수 이야기. 여러분 이 홍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좌정에 계셨다예요. 홍수 위에 하나님이.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그 홍수 위에 좌정에 계신다. 이게 10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10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홍수,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여러분 두려움, 그 공포, 그 두려움이 모든 사람 위에 가득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왕으로 그 홍수물 위에 좌정해 계셨다.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이 수면이 뭘까요? 그렇죠. 물 위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 모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그 위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창세기 그 천지 창조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혼돈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질서를 잡아가시고 어둠을 물러내시는 그 모습. 여러분 이 시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5절, 7절, 8절, 9절도 보시죠.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계속 시인이 뭘 지금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소리, 소리. 몇 번 나오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세보십시오. 총 7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했다. 여러분 시편의 시인이 그렇게 노래한 적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것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가득 차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혼돈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아까 제가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렸지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도 경험했던 그 혼돈, 그 가운데 여러분 시인은 여호와의 소리를 7번이나 얘기하면서 온전하신 그 여호와의 소리, 여러분 그 소리가 지금 물 위에서 왕으로 힘있게 위엄있게 모든 혼돈을 제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시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9편은 여러분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을 두렵게 하고 인간을 공포스럽게 하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그 물 위에 뭐가 지금 계속해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과 여호와의 소리, 이 두 개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9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죠. 여러분, 혼돈, 공포, 두려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떤 황망한 일을 또 만나게 될런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또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어떤 슬픈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혼돈의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 29편을 통해서 여러분 혼돈의 시절, 공포의 때에도 여전히 그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있는 그 소리가 좌정에 계시고 왕으로 계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지금 시인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에 차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셨다.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시인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여러분 그 태초에 여러분 무슨 소리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여호와의 소리가 있었죠. 그 빛이 어둠을 뚫고 모든 것들을 비춰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내 삶의 어두움과 내 삶의 두려움과 내 삶의 공포가 있지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내 삶에도 빛을 비춰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가 내 소리를 듣고 있구나. 성경에서 빛이 있으라 한 그 구절을 그저 그냥 기록된 글자로 읽지 않고 네 삶의 현장에서 꺼내가지고 네 삶의 지금 자리에서 그것을 들려주고 있구나. 그것을 묵상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여기에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들려지도록, 그것이 바로 성경을 잘 읽어내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또 공부도 했는데 전혀 그것이 내 삶에, 나의 혼돈의 상황에, 나의 두려움의 상황에, 나의 절망의 상황에 그 말씀이 나를 제압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의 두려움을 꺾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찌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어찌 위엄이 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죽은 말씀 아닙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 되겠고 내가 애써서 그 말씀을 끄집어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그 바다에 여러분 큰 광풍이 일어나서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여러분 맞이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죠. 기억나시죠? 뭐라고 깨웁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못한다고 이렇게 지금 자빠져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겠죠. 자기들은 지금 물 퍼내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 저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여러분 그 정도 배가 치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향해서 지금 힘을 보태라. 지금 물이 우리를 지금 뒤엎고 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이 죽음의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바다를 향해 하셨던 그 소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 사건도 똑같은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바다는 공포,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 바다를 향해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잠잠하라. 사납게 뛰고 있는 그 바다, 인간들은 제압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지금 예수께서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그 고요하라 하신 말씀이 위엄이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갈릴리 바다 위에 여러분 저렁하고 울렸을 때 그 소리는 힘이 있는 소리고, 그 소리는 위엄에 찬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풍랑, 고난, 고통, 여러분 우리가 다 예상하고 살지만 정작 만나게 되면 여전히 그래도 두렵죠. 이게 올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도 막상 닥치면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막막하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우리 모두들은 힘들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될까? 뭘 들어야 할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소리가 7번이나 오늘 본문에 울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오늘 본당에 가득한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과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모든 물결들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운행하고 계시고, 그분의 소리가 좌정해 계시고, 그분의 소리가 우리를 제압해 주고 계시는 줄 믿고 다시 한번 그분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십니다. 모든 풍랑을, 모든 두려움을, 모든 바다를 잠재울 힘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요동을 쳐도, 산이 흔들려도 여러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놀랄 만한 일들 많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혼돈의 바다를 잠재우시는 줄을 믿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을 믿고 오늘 1절과 2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직역하면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라.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영광과 능력, 힘과 권세가 여호와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그분의 것임을 믿고 다시 한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모든 물 위에, 모든 두려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전부인 줄로 믿고 오늘 밤에 우리의 중심을 모아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제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걱정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아 돌아가시는 평강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